한국에서 방송에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하철을 우리가 기다리려고 있으면 지하철이 접근하는 그것을 알리는 멘트 앞에 벨이 울립니다. 그 벨이 특정한 어떤 주파수가 있답니다. 그걸 계명으로 치면요, A음이랍니다. 라. 왜 그 소리를 하냐면 7가지의 음 중에서 이 라음이 가장 안정적이고 모든 잡음 속에서도 표가 나도록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실제 지하철역에서 여러 가지 계명으로 벨 소리를 울렸는데 다른 소리는 주위에 있는 잡음 속에 다 묻혀버리는데 이 라음만은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벨이나 특별히 시끄러운 곳에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어떤 경우에는 이 음을 반드시 쓴답니다. 왜 이 음을 쓰냐면 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음을 씁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애가 아주 어릴 때에 여러 아이들이 섞여 노는 놀이터에다가 놀게 하고 엄마와 아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노는 그 소리 속에 누군가가 웁니다. 그럴 때 아빠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들은 우리 애가 운다 라고 하고 후다닥 뛰어갑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 소리는 잘 들립니다. 미국에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트나 시끄러운 곳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섞여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구분해내는 소리는 한국말입니다. 어디 가나 이 한국말을 하는 이 소리는요,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반면에 영어는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써도 잘 안 들립니다. 어떤 소리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소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에게 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냥 있으면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사로를 보려고 하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도 보고 그 기적에서 정말 나사로가 살았는지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그대로 표현을 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동사 중에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보기 위하여는 그냥 우리가 휙 하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보려고 하는 목적의식도 있고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고 모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보려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보려고 하는, 듣는 것으로 이야기를 친다고 한다면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들 다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보려고 신경을 써서 보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냥 휙 하고 보이는 그러한 보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봐야 하며 무엇을 보고 싶은지 보려고 한 의도를 정확하게 세워서 보려고 나사로의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모여 함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려고 하는 그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의도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둘로 갈려버립니다. 한쪽은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왜냐하면 창세 이래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몰거리가 듣게 되는 기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원자가 오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 난 모르겠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나 그것도 모르겠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단 하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와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두 갈래로 사람들이 나눠져 버립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처럼 보이겠습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꼴보기 싫고 보기도 싫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좀 목격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힘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내용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듣지만 못 깨달을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본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움직이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365일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만큼 가까운 곳에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누가 많이 목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자들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하신 기적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야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의 그 시점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에게 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란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기초되어진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빌라도마저 두려워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모였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고함을 칩니다. 여기에는 일반 유대인들도 섞여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겠지만 여기에는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첫째라고 자부하고 있는 리더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다, 이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세히 귀를 쫑긋해서 사람들이 외치는 자연스러운 그 소리 외에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의 당사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외치는 대로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분명히 아닌데,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기적의 당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기적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 소리 속에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잠깐 접고 아주 미세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기적의 예수님과 기적의 나사로를 보고 죽여야 한다라는 이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고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그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은 보통 때에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 믿음 좋다, 교회를 좀 열심히 안 한다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좀 별로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좀 별로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일 없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언제 표가 나냐면요, 내 삶에 어떤 손해가 다가올 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믿음이 표가 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손해가 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느낌을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출석률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되었느냐, 그것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다, 이것으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지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물으면 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그것이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그것을 돌이키셔서 이 길로 가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내 귀를 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손을 탁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변개함이 없이 전혀 첨가되는 것도 다시 덜어내는 것도 없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이 표현이 좀 우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잘 봐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뭡니까? 못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못 듣고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꾸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내 고집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영적인 귀가 뚫려져서 내 고집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해서 성령을 이 가운데 끌어들여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이 모든 일들 속에 입을 딱 닫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번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매번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보이고 못 깨달아지는 겁니까? 내가 못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합니까? 영안 문제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차가 짧아서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온갖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정보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결심과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정보들을 모아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 논리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눈치도 빠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일반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왜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겠습니까?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없겠습니까? 왜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세상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탓을 돌리지 않고 왜 자꾸 외부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보려고 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줘 보십시오. 내 믿음이 평온할 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내놓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며 외쳤던 사람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은 행동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눈과 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들리진 않지만 세미한 음성이지만 귀를 쫑긋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이심을 목격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